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이사야 53장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인데, 근데 그렇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말 이렇게 상세하게, 마치 내가 현장에서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글을 쓰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할 수 있냐. 그리고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1점 1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부르거든요. 공간복음이라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이사야 53장 한 장에 이 네 복음서를 요약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나오고 4절 6절까지 나오고 7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10절부터 10절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1절부터 3절은 종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 것인가, 종의 모습에 대해서 예언한 거죠. 1절 3절은 무엇에 초점을 맞췄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있다고 그러면, 지난주도 봤지요. 4절부터 6절에 3절씩 나눠지거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신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요. 십자가 초점.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은 고난받으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 종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보는 게 말씀이거든요. 오늘 보는 7절부터 9절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냐면 예수님의 신문, 예수님의 재판에 그 초점이 맞춰졌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신문을 당하시고 권용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실 것을 7절부터 9절에 700년 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볼 것입니다만은 10절부터 12절은 고난당하신 결과, 승리의 초점이 맞춰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보세요. 탄생, 십자가, 재판, 부활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53장이 그렇죠? 이사야 53장. 오늘 먼저 7절부터 9절에 봅니다. 7절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간다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어린 양과 탁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곤욕을 당했다, 신문을 당한다, 끌려갔다. 참, 끌려갔다는 단어가 7절과 8절에 보면 두 번 나오잖아요. 두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곤욕을 당한다. 곤욕이라는 말은 아주 심한 모욕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심한 모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셨잖아요. 창조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되신 그분이,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나를 만드신 그분이, 온 세상을 지으시는 그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끌려갈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한 것을 볼 수 있죠. 끌려갔다. 어디서부터 끌려갔느냐면 겟세마네 동산부터 끌려가죠.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상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갑니다. 그 예언대로, 700년 전의 예언대로 끌려가죠. 신문을 당하고 끌려갑니다. 오늘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잡히시잖아요. 로마 군병들과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지켰던 그 호위대들, 경비대들한테 잡힙니다. 그들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죠. 칼을 갖고 오고 그 몽치를 갖고 옵니다. 몽치. 여러분 몽치는 뭐냐면은 경찰들이 차고 다니는 곤봉 있죠. 곤봉. 그 나무로 만든 곤봉, 철로 만든 곤봉이나 나무로 만든 곤봉을 이렇게 해서 몽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군병들이 특별히 어느 게 많은 사람들이 주로 구성되느냐면 성전을 지키던 그런 경비병들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칼과 몽치를 갖고 잡으러 오는데 마치 큰 중범죄자를 잡으러 온 것처럼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끌고 가는 거죠. 끌려갑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요일날 마지막 지절과 식사를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죠. 그리고 보통 몇 시에 예수님이 잡히시냐면 새벽 1시에 잡혀요. 금요일날 새벽 1시. 금요일 새벽 1시에 잡히셔가지고 예수님은 그때부터 끌려다니는데요. 무려 6군데 끌려다녀요. 6군데. 먼저 안나스 대산 집으로 끌려갑니다. 이 안나스는 현직 대상이 누구냐면 가야바예요. 전직 대상이 누구냐면 안나스입니다. 안나스는 가야바 현직 대상의 장인어른이에요. 안나스. 그 다음에 집으로 먼저 끌려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끌려간 데가 어디냐면 현직 대상이 가야바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스님이 어디로 가냐면 공회, 우리로 말하는 국회로 끌려갑니다. 국회로. 그 다음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한테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분봉왕, 이 분봉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벌을 이렇게 나눌 때 분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왕벌이 새로 생기면 벌을 나누잖아요. 그것을 분봉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봉. 분봉이라는 말은 무슨 황제가 어느 그 지역의 왕으로 맡겨진 그 왕, 한 지역의 어떤 왕, 황제가 어떤 지역을 맡아라, 그 관리해라. 그 왕이 바로 분봉, 지역을 맡은 왕이에요. 바로 헤롯 왕이 또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끌려가냐면 또다시 빌라도한테 끌려가요. 무려 몇 번을 끌려가냐면 6군데를 우리 예수님이 끌려가요. 새벽 1시부터 밤새 새벽까지 끌려가요. 그리고 이 마지막 끌려갔던 것이 뭐냐면 빌라도거든요. 마지막에 사용권이 있어요. 총독이에요. 총독. 네, 여러분 빌라도가 새벽 몇 시에 사형 온도를 내리냐면은 아침 7시에 사형 온도를 내려요. 사형 온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몇 시간 동안 끌려다녀요? 1시에 잡혀가지고 이거 7시에 사형 온도가 떨어지면 무려 6시간 동안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아마 안나스, 가야바, 공회, 빌라도, 헤롯, 빌라도까지 6군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1시간씩 끌려다닌 것 같아요. 1시간씩. 그리고 마지막에 빌라도 아침 7시에 사형 온도가 내려집니다. 아주 일사천리죠. 사형 온도가 내리자마자 바로 즉결 사형이 집행되는 거거든요. 6시간 만에 사형 온도가 내려지고 7시에 이제 아침 7시 사형 온도가 내리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디 올라가냐면 골고다에 오르잖아요. 골고다. 아마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언덕길이거든요. 언덕길인데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중간에 시몬이 또 대신 짊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온도가 내려지자마자 사형 온도가 내려지자마자 또다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기를 시작합니다. 가시면류관을 엮여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누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홍포옷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이 뭐랄까 아주 그 왕을 꾸미되 아주 뭐죠 광대 같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왕으로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희롱합니다, 조롱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게 아마 한 30분 정도 진행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골고다에 오르는데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냐면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시냐면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새벽 1시에 잡혔는데 사형 집행이 아침 9시면 8시간 만에 모든 재판이 다 끝나고 사형이 집행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억울한 재판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불의한 재판이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렇게 8시간 만에 예수님이 사형이 집행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구절이 이야기하죠. 우리 본문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강포라는 말은 폭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폭력 행상성이 없어요. 그의 입에 뭐냐? 거짓이 없었어요. 거짓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누가 그것을 증명을 하냐면은 사형 언도를 내렸던 빌라도가 그것을 증언해요. 무려 3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3번씩이나.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절도 그렇죠. 14절도 그렇죠. 22절도 보면 빌라도가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빌라도가 대상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 없다? 없도다. 그렇죠. 14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한 이르되 이 사람에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2번째 선언하거든요. 빌라도가. 3번째 봅시다. 빌라도가 3번째 말을 3번째.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는데 나는 그에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느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렸던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고 3번씩이나 이야기하잖아요.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 강포도 행하지 않고 입에 개사도 거짓이 없었어요. 그 말씀대로 빌라도가 3번씩 죄 없다고 하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풍부한 헤롯 왕도요 이렇게 합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헤롯이 볼 때도 그 지역을 관할했던 그 왕이 볼 때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헤롯 왕도 분명히 죄 없다고 밝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지만 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는 거예요. 사형이 집행될 때도 보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가 보세요. 강포 행하지 않았습니다. 입에 거짓이 없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죽을 것을 이야기합니까? 죄인들과 강도들과 함께 죽을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잖아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여기서 보세요. 복수자는 악인들과 함께, 강도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죽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어요. 이 예언대로 볼까요? 23장 누가복음 23장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그러니까 이 골고다를 해골이라고 그래요. 예, 그 골고다의 모양이 우리 사람의 해골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해골이라는 것을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 못 돌아가시고 좌우에 강도가 있잖아요. 행악자가 있잖아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죠. 이사야 53장 9절 말씀처럼 그 무덤이 행악자들과 함께 있었더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였냐는 말이죠. 예수님은. 근데 여러분 이사야 말씀 그대로 이렇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대성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영원한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함께 죽은 거예요. 강도들과 함께. 이 예수는 그냥 영원한 죄인으로 낙인찍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보세요. 그는 강포도 행하지 아니했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어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어디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시냐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 누구예요? 그 당시 부자였거든요. 자기의 미리서 자기가 죽으면 거기에 묻힐 것을 이미 준비해 놨던 거예요. 자기 무덤을 준비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부자 나오잖아요. 요셉이가 한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가 명령하거늘.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묻힐 무덤을 예수님한테 내주는 거예요. 내주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너무 여러분 경이롭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또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신문과 예수님의 죽음까지 그대로 묘사해도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만 제대로 이해하면요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이사야 53장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아주 경기할 정도로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탄생과 십자가와 신문과 재판과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했는지 아주 심장이 떨릴 정도로 몸이 떨릴 것처럼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예언할 때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볼까요? 예수님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억울해요. 죄 없어요. 빌라도도 죄 없다고 그러고 헤롯도 죄 없다고 그러고 죄 없이 예수님이 끌려가고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당하고. 근데 오늘 7절에 보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도수장이라면 도살장이라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다 그러거든요. 도살장. 여러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들은요, 가면 이게 죽음으로 가는 곳인지 도살장으로 가는 곳인지 알아요, 양들이. 근데 양들이 도살장으로 가는 길인지 알면서도 저항하지 않아요. 거부하지 않아요. 반항하지 않아요. 반항하거나 한거에 소용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기가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양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반항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양 뒤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순순히 다른 양을 쫓아가는 거예요. 소용없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죽음의 길인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숙명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운명인 줄 알기 때문에 이 끌려가는 양은 반항하지 않아요. 저항하지 않아요. 여러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이 털을 깎이는 양은요, 거기서 이 목자에게 반항하지 않아요. 저항하지 않아요. 털을 깎임을 당할 때 가만히 있어요.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보세요.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은 여러분 이게 요란하지 않습니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입을 열지 않는데 침묵했다고 이야기해요. 침묵했다. 예수님이 고난받은 그 자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은 일관되게 뭐냐? 침묵했어요. 침묵.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입을 열지. 오늘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여러분 7절 후반절에 분명히 나오다. 입을 열지 않았다. 입을 열지 않았다. 침묵했다. 그래 침묵. 재판받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합니다. 거짓 증언 대체로 세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미혹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미혹했다.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까? 다른 하나님 말씀 전한 건데 미혹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합니다. 세 번째 거짓 증언은 무슨 증언을 하냐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다고 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성전 되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그 몇십 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을 예수님이 사흘 만에 짓는다 했다. 세금을 바치지 말라 했다. 백성들을 미혹했다. 막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합니다. 억울해도 침묵하고 거짓 증언에도 침묵하고 볼까요? 대상 가야바 앞에서도 침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봅시다. 62절 63절. 대상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도상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합니다. 입을 열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이 가야바 앞에서 현재 대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하는데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국회 앞에서 공회 앞에서도 예수님이 침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죠. 억울하다면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죠. 침묵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공회 앞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또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마태복음 27장 13절 14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는데 막 거짓 증언들이 뭐 쏟아집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총독이 빌라도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어떻게 많은 거짓 나오는 증언들 나오는데 왜 한마디 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것으로 증언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총독이 놀랄 정도로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여러분 분봉왕 헤롯 앞에서 침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9절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토수장을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털을 깎는 자 앞에서는 잠잠한 양같이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입을 열지 않아요. 예수님은 고난받은 자의 모습을 700년 전에 그대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침묵한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을 열는 거. 왜 침묵하는가? 왜 침묵하는가? 8절에 그가 곤욕과 심한 모욕과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끊어진다는 말은 히브리적 표현이거든요.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가 죽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누가 그렇게 생각했느냐는 하겠느냐는 거죠.
예수님 왜 침묵을 하셨느냐? 백성들이 내가 받을 그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하신 거예요. 자신이 죽어야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고 새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자신이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을 되기 위해서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군병들이 잡으러 오자 칼을 빼들고 내치죠. 그래서 말고의 귀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하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8장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 이 곤욕의 길이 누가 주신 잔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주신 잔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셔야 할 잔,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찌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야 할 운명이고 숙명이고 그 길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는, 예, 침묵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침묵하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논리가 부족해서 침묵한 게 아니고요, 지식이 부족해서 침묵한 게 아니고요, 능력이 없어서 침묵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 7 군단, 그 천사들을 동원해서 저들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요, 얼마든지 논리가 있고요, 지식이 있는 분인데 예수님은 그냥 침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가요. 오히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면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억울하지만 분하지만 참으시고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신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향한 사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당하죠. 분한 일 많이 당하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분하면 분할수록 우리는 입을 크게 열죠. 소리도 크잖아요.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분하면 분할수록 침묵해야 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저는 왜 부부가 싸우는 이유를 저는 알아요. 왜 부모와 자식 간에 왜 싸우는 이유를 압니다. 왜 분쟁이 있는지, 형제들 간에 왜 분쟁이 있는지 저는 이유가 정확합니다. 왜 부부끼리 왜 다툼이 있을까? 분쟁이 있을까? 왜 싸울까? 왜 형제들끼리 그럴까? 부모와 자식 간에 왜 싸울까? 분쟁이 있을까? 돈 때문에 그럴까? 성격 때문에 그럴까? 가치관이 달라서 그럴까? 생각이 달라서 그럴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싸운 줄 알고요, 생각이 달라서 싸운 줄 알고요,
가치관이 달라서 싸운 줄 알아요. 그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싸우는 이유를 보면 말 때문에 싸워요. 말 때문에. 말이 곱지 않고 말이 부드럽지 않고 늘 말이 날카롭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도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조금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 이 돈 때문에 어려워도요, 말을 곱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요, 사랑스럽게 하면요 상대방의 상처를 안 줘요. 근데 기분이 나쁘면 그 기분 나쁜 그 감정 그대로 상대방한테 말을 하면 그것이 상처가 되니까 또 받은 사람은 더 뭐 세게 또 말을 험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거든요. 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워도 서로 격려하는 말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좀 잘 참시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가, 얼마나 힘들었어. 잘 참시해. 고생했네. 그리고 당신밖에 없어. 그렇게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성격 때문에요. 개 같은 성격도요, 여러분 말이 좋게 오고 하면은요 안 싸우게 됐어요. 안 싸우게. 상처 주는 말을 하니까 그것이 이 물질이 원인이 되고 그것이 원인이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원인을 제공해도 말이 서로 부드럽고 여러분 격려하고 힘있는 말을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면은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리게요. 화날 때 말하지 마세요. 언짢을 때 말하지 마세요. 기분 상할 때 말하지 마세요. 기분 상하고 언짢고 화가 나면요 내 말에 뭐가 들어있어요? 네? 감정이 실려있어요. 감정이 다 알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영웅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정말 저기에 사랑이 담겨있는지 감정이 담겨있는지 억한 심정이 담겨 다 알아요. 화날 때, 분할 때, 억울할 때 뭐 하지 말자? 말하지 말자. 누구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럼 언제 말해요, 목사님? 기분 좋을 때 하시라고. 기분 좋을 때, 마음 풀어질 때, 내가 감정이 아니 실려 있지 않을 때, 좋은 감정일 때, 그러면 상처 줄 일이 없어요, 여러분요. 부부간에 상처 줄 일이 없어요. 우리 집은 안 싸워요. 왜 안 싸워? 말 안 하거든. 우리 형제들끼리는 여러분 안 싸워요. 우리 오남매도 싸운 적이 없어요. 말을 안 하거든. 근데 좋은 이야기만 하면 좋은 이야기만 좋은 이야기. 성도들은 여러분 말을 입을 열 때는 저는 세 가지라고 봐요.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전도할 때.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전도할 때. 이 세 가지 입을 열어. 이 세 가지 입을 열지 않고 엉뚱하게 입을 열어요.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하고. 내가 상처 받으면 그래 이 보복해서 내가 더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억울하죠 여러분. 8시간 만에 예수님이 사형 집행당하는데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한갈 수 있잖아요. 항변할 수 있잖아요.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그 길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인 거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을 여러분 그 아인슈타인이 너무 잘 알 거예요. 이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개발한 아인슈타인 박사잖아요. 이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처럼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선생님 교수님처럼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게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따라서 일단 입을 적게 움직이고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머리를 많이 움직여라. 많이 움직여라. 입을 적게 움직이고 말을 적게 하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창조적인 생각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가능한 적게 하는 게 좋아요. 말을. 침묵하고 사는 게 좋아요. 억울해도 분해도 침묵하고 사는 게 좋아요. 못 참죠? 그렇죠? 침묵하세요. 자녀한테도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참고 사세요. 어떻게 말 다 하고 삽니까? 어떻게 말 다 하고 삽니까? 부부간에도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참고 사세요. 어떻게 다 말하고 삽니까? 남인데. 근본적으로 남이에요. 근본적으로. 참, 이 인격이 다르잖아요. 인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대하도 네 아내를 대하도 남처럼 대하면 돼요. 남처럼 대하면 돼요. 남처럼. 그럼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남처럼 대하면 돼요. 내가 상처 하나 줘보세요. 배로 돌아온다니까요. 알면서 이렇게 내가 못 참잖아요. 알면서 못 참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많이 움직이냐? 머리를 많이 움직이고 손을 많이 움직이고 발을 많이 움직이는데 우리는 무엇을 많이 움직이냐면 입을 많이 움직이는 입을 많이. 여러분 머리를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요 치매도 없어요. 여러분 치매도 없어요. 제가 이번에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는데 보니까 약을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건강한데 약을 제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지 물어봤어요. 이 약이 무슨 약인가 물어보니까 치매 예방약이에요. 치매 예방약. 어떤 머리 뇌에 영향을 주는 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했다고 이야기는 저는 어진간하면 잘했다고. 저는 우리 딸한테 우리 아들한테 어진간하면 죽고 사는 일 아니면 잘했다.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일 아니면 잘했다. 저는 죽고 사는 일 아니면 저는 잘했다고. 잘했다.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아요. 마음에 안 들 때. 잘했다. 내 친구한테도 이렇게 치매 예방약을 먹어 잘했다. 내 속으로는 그러지. 머리를 많이 쓰면 되는데 머리 쓸 데 없으면은 이게 뭐예요? 이제 그림책도 많이 보면 되는데 머리를 많이 써야 자꾸 암기하고 자꾸 기억하고 해야 치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치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입은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고 손과 발을 많이 움직이고 발을 많이 움직이는 게 이 아인슈타인이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 1시에 잡히고 8시간 만에 예수님이 사형 집행이 되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신문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얼마나 여러분 억울해요. 얼마나 분해요. 여러분 빌라도도 그러죠. 헤로당도 그러죠. 모든 사람이 죄 없다고 증언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분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침묵하세요. 왜냐하면 그 길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살면서 여러분 억울할 때 많죠. 분할 때 많죠. 그렇죠.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을 때 많죠. 그렇죠. 참으세요. 참고 또 참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야 가정의 화평도 있고요. 교회의 화평도 있고요. 여러분이 소속된 모든 곳에 다 화평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하고 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새벽 1시에
중범죄자처럼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가고 밤새 6군데나 끌려다니시면서 재판과 신문을 받으시고 곤욕과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얼굴에 침을 받으시고 얼마나 많은 거짓 증언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항거할 수 있고 변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털 깎이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참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억울해도 붕해도 하나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참고 또 참고 침묵하고 또 침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